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와 죄책감은 무겁게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불러내었습니다. 다시 불러내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맡기시면서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회복시키는 장면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내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흐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는 그에게 양을 맡기셨어요. 즉 공동체를 돌보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삶 전체를 헌신으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 전체를 헌신으로 요구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지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예,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베드로, 너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구주이신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음을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을 부인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질문인 거예요. 다시 반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덮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사랑을 물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모든 것, 그 다음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사랑이 없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사명은 기쁨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질문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사를 다시 불러내어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랑은 간단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사랑의 회복이 곧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서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의 하나님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명은 짐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제일이라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끝에 나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랑이 최고라고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두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고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지만은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사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에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한다면은 사명을 주시는 주님은 먼저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에요. 베드로의 실패를 덮지 않았어요. 너 실패했지?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덮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주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랑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양을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양을 맡기시는 주님. 양을 맡기시는 예, 양을 맡기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공동체적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해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단에서 6명의 목회자를 안수를 했어요.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자들은 왜 안수를 했을까요?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즉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된 자들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양?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소유냐?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쳐야 될 양, 너가 먹여야 될 양은 너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와 지도자는 양을 맡은 청직일 뿐이에요.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양떼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맡은 사명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돌보는 거룩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양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라는 말씀은 양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성도의 삶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악한 자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치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권력이 아닌 거예요. 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은 사명인데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양을 맡은 자의 본분이 바로 뭐냐? 섬김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양을 맡은 청지기로서 말씀을 공급을 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제자에게도 다시 사명을 주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로서 말씀을 공급을 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 양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가 되십시오. 말씀을 공급을 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 예, 세 번째로 주님은 헌신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번의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셨고 세 번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갔지만은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 않는 길은 누굴까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원하는 길을 다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 원하지 않는 길,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즉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개인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끝까지 헌신을 요구한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뭘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헌신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순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겠다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헌신은 결국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 나 자신을 번제단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고요?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제자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 나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아까 설명했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헌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을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단순한 직무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삶의 마지막까지 헌신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 공동체를 돌보는 책임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끝까지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새로운 장면을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깊은 실패를 경험을 했지만은 주님은 그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하게 베드로의 개인의 회복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잡은 손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맡겨 주십니다. 끝까지 헌신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사명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섬기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공동체와 가정을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헌신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주님께 드리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함 속에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며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사랑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맡으신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